할렐루야. 6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527장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함께 찬송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아멘.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곳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일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비밀의 커튼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 초월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이 현실 가운데, 이 세상 한가운데 당신을 드러내신 사건, 그것이 바로 계시의 사건이고 그 계시의 내용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또 사건과 역사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능력, 영광, 이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그리고 특별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거기에 있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축복과 또 저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축복과 저주의 은혜, 이렇게 잡았는데, 여러분, 축복은 은혜지만 저주가 은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저주는 다르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평강을 누리고 또 형통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우러러보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땅에 충만하라 하셨는데, 그러한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과 언약을 맺으시고 당신의 언약 안에 거하는, 당신의 계명의 말씀을 늘 받들어 순종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러다가는 결국 떠나게 되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게 되는데, 온갖 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게 되고, 또 그들로 인하여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 그의 자녀들, 가족들, 또 그가 경작하는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큰 불행과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잖아요. 그곳에서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을 그 가운데서 뽑아내서 다른 민족 가운데 내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뭐냐? 그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뽑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노예로 끌려가서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온갖 불행과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며 어그러진 길로 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다, 징계다, 징벌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그 가운데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본문 3절에 보면 마음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른 나라에 그 던짐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말씀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마음을 돌이키사 그들을 그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들을 징벌하시는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들을 그 흩어진 백성 가운데서 모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늘가에 가 있을지라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 멀고 먼 그 먼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모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 돌아오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돌아오게 하사 다시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시 그들에게 주실 것이요, 이 땅에서 그들이 더 번성하리라. 오히려 과거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마음을 돌이키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다,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런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긍휼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또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고 책망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긍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6절에 보면 더욱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가 주어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증표죠. 내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내 몸에 흔적으로 새기는 것, 그게 할례예요. 본래 남자의 성기 표피에 이렇게 표피를 잘라내서 영원토록 흔적으로 남게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면에서 그건 낙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인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내 자신에게 고백하고 또 모든 사람 앞에 나타내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하나같이 할례를 받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언약의 증표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면 몸의 할례가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 너와 내 자손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란 뭐냐? 세례를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남을 얻게 되는데, 그 거듭남의 증표가 뭐냐? 세례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 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가 되고,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 세례의 증표,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갖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자에게,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의 세례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세례의 인을 쳐주신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는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늘 부릿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느냐?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어느 날 불현듯 사랑이 내 안에 찾아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리는 삶,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생명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담대히 전하게 됐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아멘, 생명이 역사하는 거죠. 내 안에서 생명이 꿈틀꿈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음을 보게 되는데, 살리는 일에 주인공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해야 돼요. 날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할 때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시고 주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늘 기쁨으로 예배하고, 아멘, 그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멘,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런 사랑의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생명의 삶을 살고 생명의 열매를 맺고, 아멘, 또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된 것처럼 여러분이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범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날마다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날마다 기쁨의 예배에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경건의 일과를 세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도의 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손 이끌려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또 축복의 길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축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이, 자녀들이, 범사가 나로 인하여 복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